이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네이버 검색창에 허지웅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떠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이 허지웅이란 사람은 원래 글을 쓰는 칼럼리스트입니다. 칼럼리스트인데 방송 패널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인기를 얻었고 많은 방송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그 혈액암 때문에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몇 년 지난 지금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나서 최근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방송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검색창에 떠 있었는데 저는 그 방송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 예고에서 하는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매일 맞이하는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매일 맞이하는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에 감사하며 삽니다. 내 삶 가운데 일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감사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일상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의 숫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5,000명의 사람이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이제 찾아옵니다. 가진 것이라곤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극심한 부족의 현상에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무엇을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정확하게 축복하시고 감사했다. 이걸 합쳐놓은 말.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의미를 합쳐놓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건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그 백성을 살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우린 경험하게 돼.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때 뭐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맥박이 고르게 되고
그 맥박이 고르게 되면서 위장 활동이 좋아져서 소화력이 증진이 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피부 노화가 방지가 된다 그래요.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감사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위장병을 알아본 사람은 아시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이 위장병입니다. 몇 달 동안의 약을 먹어도 원래 위장병에 걸리면 약을 이만큼을 줘요. 몇 달 동안 꾸준히 먹어야 조금 좋아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줘요. 그렇게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이 위장병인데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하면 그 고질병이 위장병이 좋아진대요. 소화력이 좋아진대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너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너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너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장면이 사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을 시기하던 왕궁의 신하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며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어명을 내리게 하지요. 그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명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려요. 감사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감사였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천국에 가면요, 한 1년 동안 좀 질문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첫 번째, 다니엘, 면담 좀 해야겠어, 면담. 뭘 묻고 싶냐면, 이 순간에 무슨 도대체 감사를 한 겁니까?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 아니,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던져지는 상황이 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한 겁니까? 좀 묻고 싶어요. 좀 적고 싶어요. 뭘 감사한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탁월한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시기할 정도, 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뭐요? 지금까지 이때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인데 다니엘이 지금까지 몇 번의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변함없이 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이런 기도도 있겠죠. 저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꾸미는 악한 자들의 삶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 알게 하셔서 선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런 신앙을 가진 백성 되게 하신 나에게 이런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감사기도를 받으시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사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죠? 감사기도가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노트 할 수 있도록 감사노트, 100일 감사노트입니다. 뭐 길지도 않아요. 360 감사. 전 그렇게 무식한 목사 아닙니다. 제가 뭐 책 팔러 나온 거 아니고 360일 100일 감사기도 노트인데 제가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100일 하지 말고 한 80일 정도만 하시라고 지금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있지요. 그래 창립기념 감사예배 있지요. 성탄 감사 예배까지 쭉 이어집니다. 12월 말까지 감사 예배가 쭉 감사의 달로 지내게 되는데 남은 그 날을 보니까 80일 정도 되더라고. 실제로 우리가 감사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거 아는 거 뭐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구가 있고 여기에 한 5가지,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고 나눌 수 있도록 또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또 저 책 팔러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가 또 뒤에 있고요. 요 밑에 정말 쓸 게 없으면 우리 암송하는 구절 한 번씩 쓰셔도 돼요. 뭐 큐티 하시는 분도 오늘 주신 말씀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기 때문에
80일 동안 이 감사 노트 적으시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제가 축복드려요. 정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제가 간절히, 제가 뭐 이거 해봤자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고요. 우리 우진이 우연히도 너무 좋은 거라서 어린아이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요. 감사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 또한 감사를 배우고 아이들하고 같이 쓰세요. 너도 하나 써라. 뭐 감사하니 해서 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면서 삶에 놀라운 변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자녀들 또한 이 감사 노트를 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이 말씀 드리고 좀 마칠 텐데 이야기 드리고 성태근 목사님이란 분이 옥하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때 대부분은 목회자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거야 라는 예상이 있죠. 이런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잘 양육되어서 교회가 번성케 되고 막 풍성케 되어질 때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흠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신 그 영광,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송태곤 목사님이 이제 오기가 생기죠. 오기가 생깁니다. 그럼 FM 같은 거 말고 실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기가 생겨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약간 따지듯이. 그럼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행복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셨대요. 그분에게 다시 질문할 때 만약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만약 사역에서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불행한 목사예요? 만약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고 열매 없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불행한 목사인가요? 불행한 선교사인가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에 이런 신앙의 어른이 있었다는 거.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 정말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정말 아무 것이 없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